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가리켜서 사막과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파도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사막과 같다, 파도치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하지만 둘 다 향하고 있는 목적지는 있게 마련이겠죠. 사막을 횡단하고 지나가서야 우리가 원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가서야 우리가 원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사막을 아무 일 없이 온전하게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다 보면 손에 혹은 몸에 혹은 마음에 상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몸의 상처도 그렇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치지 않고 치유받지 않고 계속해서 걸음을 더 이상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도라는 산을 넘어왔습니다. 그 시간과 하루하루를 지내오면서 크고 작은 고통들, 상처들이 우리 몸에 혹은 우리 마음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처라는 것이 끝까지 가면 골마서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열흘 동안 신년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위한 여는 어떤 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예고편이 있잖아요. 신년 특세를 열기 전에 하루 전에 예고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참빛 성도들이 2026년 이 신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상처들, 또한 고통들, 또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받고 고침받고 또한 치유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새해 2026년도를 힘있게 전진해가는 주의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병은 알려야 된다라고 많이 말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고 알리면 빨리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아파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병원을 소개시켜줄 분도 있을 것이고 또한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치유되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고 숨기고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으면 그 회복이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 문제를 속히 알리고 속히 전하는 것이 더 급하고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병이 현대의학에서 어떤 병이라고 불렸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첫째는 한쪽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육이 빠져 있고
손이 말라서 비틀려져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손을 어려서부터 감추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병이 발병을 하고 나서는 분대를 감싸기도 하였고, 감싼 손을 등 뒤로 감추기도 하였고, 가슴 쪽으로 이렇게 옷 안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그렇게 집어넣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으려고, 알려지지 않으려고 애를 무진장 썼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남들 앞에 서서 자신 있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가 아마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손이 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오른손이건 왼손이건 그 당시 농경사회, 어떤 목축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른손 혹은 왼손을 쓰지 못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돈을 제대로 벌 수도 없고, 늘 우울하고 막막한 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당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은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요?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여기에 와 있었다라는 거죠. 이분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쓰러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회당에는 나와 있지만 중심으로는 지금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손이 말라 버렸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자신 있게 중심의 자리로 못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돈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남들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당 중심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은혜는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투영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좀 몰라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항상 회당을 서성거리고 있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에 들어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갑작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을 한 가운데에 이분을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이분은 자신의 처지가 그렇게 되고 나서 평생 살면서 주목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안식일 회당에 한가운데 서본 적이 그럼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몸이 아파 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그를 예수님께서 세우셨을 것일까요? 세우셨습니까? 5절 말씀.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을 내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 손을 내밀라. 이 본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여주기 싫었던 자신의 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그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왜 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너의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손을 내밀라.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의중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세세히 살펴보면 후자 쪽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병든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그 손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항상 성전 주변을, 회당 주변을 서성거리고 은혜를 사모해서 그 근처, 그 주변까지는 나왔지만 자기 모습, 자신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병든 몸은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 사람은 병든 몸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는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고 치유받을 수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감추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보여줘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제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다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뒤틀려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로 내가 고민해왔고 아파해왔고 힘겨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분의 남다른 이 인생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너의 손을 가지고 나와 보여주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 보여줄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숨기고 감추고 못 보여줄 것이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병든 것, 고통스러운 것, 힘겨워하는 이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치유받고 해결받고 한 걸음 더 보폭을 넓혀서 이제는 그 다음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이것을 보이라고 또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의 뒤틀려버린 양심과 사랑이 없는 마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 그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안식일이건 안식일이 아니건 그거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근데 지금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득실득실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안식일의 회당에 항상 이 손마른 자가 온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나 주시를 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가 안 고쳐주시는가 안식일에 그것만 지금 집중해 있고 그것만 보고 있었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회당 안에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지금 책망하신 후에 이들 앞에서 이 사람의 손을 내밀라 하셨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양손이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손마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은 다 건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혼과 내면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비틀려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보기 흉하게 다 말라 비틀어진 영혼들이었던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들은 두 손은 멀쩡할지 몰라도, 두 손은 정상이었을지 몰라도 영혼은 보기 흉할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악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죠. 봐라, 네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손, 너희의 영혼이 이 손보다 더 흉악하고 비틀려져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던 것일까요? 왜 사랑이 그렇게 식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흐르는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강팍해진 이 세상 안에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사랑이 메말라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해야지 하는데도 나도 좀 따뜻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마음은 먹지만 말이나 행동이나 따뜻함은 드러나지 않고 실종되는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해마다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저를 따뜻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늘 보는 사람들, 특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도 잘하고 그 말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도 하고 그들을 더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내 입술에 사랑의 말도 메말라 버리고 내 눈빛도 더 날카로워지고 그런 뒤틀려 버린 그런 내 영혼과 마음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제 영혼도 온기를 잊어버렸고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나도 좀 따뜻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눈빛을, 또한 사랑의 말을,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잊어버린 온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말라 비틀어진 내 손을 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도 펴달라고 함께 고백하고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하여서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결단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은혜를 사모해서 성전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손을 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을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너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픔, 고통,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고쳐주시고 펴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문제보다 내 마음의 문제가 더 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 나와 늘 마주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지만 사랑의 입술이 말라버렸고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 현실 앞에서 주님, 제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내 양손은 멀쩡하지만, 내 육신은 멀쩡하지만 말라 비틀어진 나의 마음을 이제는 어찌할 바 몰라서 주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온기를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이 특세 기간 동안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그 은혜로 덧입혀져서 새롭게 한 주를 살아내는 또한 신년 특세 첫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드리고 치유함을 얻는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